언제부턴가 사라진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소개하는 특별한 문구는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간단 명료한 문구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랑 헬라 반도에 사는 원래의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통칭으로 헬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페니키아인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가나안 땅에 페니키안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가나안인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가나안에 있었던 페니키아인의 후손, 즉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가나안인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다이모니아 조마이로 투비어 다이모니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마가 되었다, 악마의 영을 갖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악마가 되듯이 그렇게 내 딸이 변했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 같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 끔찍한 상황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악마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흉악할 때,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보여줄 때 악마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어머니가 가진 딸, 이 딸이 악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런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설명하는 문구에서 그 사람은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다라고 그 사람을 비유하고 있죠. 그의 힘은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고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내용,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파장된 결과를 이야기할 때 힘은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고 매일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보면서 이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귀신 들린 딸의 행동을 바라보았을 때 이 귀신 들린 딸은 엄청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쇠를 끊을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때 그는 자신을 자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인데, 자신의 몸으로 낳은 딸인데 정말 내 딸과 같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자신을 자학하는 모습으로 그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려서 눈을 뜨고는 볼래야 볼 수 없는 일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이 어디가 다쳐와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자신의 몸을 자학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면 얼마나 그 모습을 볼 수 없었겠습니까? 본문 속 어머니는 그런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쇠사슬까지 끊어내는 그 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마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골절을 입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그녀는 어머니이기에 그녀의 딸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다 예수라는 분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신다 하였을 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큰 일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올 때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이 예수님은 마치 긴 터널을 끝내줄 것만 같은 예수님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란한 빛과 같은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일한 희망, 예수님에게 외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이 처절하고도 처절한 외침, 간절한 외침, 마음을 다해서 내 딸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이 외침을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에는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반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이러한 간절한 외침에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 처절한 외침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찾아갔을 텐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NLT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예수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침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녀의 필요를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침묵하였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주위가 정말 시끄러울 때 좀 잠잠히 조용히 그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의 마음속 그 중심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NLT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를 리얼 니즈,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침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그녀의 필요를 관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그녀의 온전히 그녀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진심은 예수님을 멈추게 만들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간절한 필요들에 집중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한 외침을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의 간구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간구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온 주의를 집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아뢰을 때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백이라, 나의 모든 해결점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사라보라 딸들이 이제 조금씩 말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이제 말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겠지만, 아이들이 말을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아이들이 답답해서 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자주 웁니다. 그래서 애들이 뭔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울어버리곤 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뭔가 필요한데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울어버리려고 할 때 엄마 아빠를 불러라고 하면은 그때 아이들의 이 말투가 다릅니다. 진짜 급한 일은
엄마 막 이렇게 막 말하고, 그냥 조금 급한 일은 엄마 이렇게 합니다. 아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아이들이 그런 엄마 아빠를 부르는 그 말투에서 아이들의 심정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필요를 느끼시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외칠 때, 우리에게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 어머니는 정말 큰 문제 속에서 자신의 딸을 향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정말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제가 아까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 여인과 같이 말하진 못했지만, 정말 이 말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집중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도 여인과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간구에 집중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모든 기도의 간구들을 외칠 때 하나님은 가장 그런 간절한 기도들,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필요에 집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 그분만을 향하는 겸손한 마음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결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겸손한 그런 간구들을 하나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기도, 그런 간구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죠. 지난주 새벽 설교를 전하면서 이 겸손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본문과 같은 본문이었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전했습니다. 5시에 불림받은 자의 그 마음을 함께 전했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5시에 불림받은 자가 하루가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오후 6시 전까지 시장터에 나와서 자신을 고용할 고용주를 기다리면서 나도 일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후 5시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을 고용했던 고용주, 그리고 그 고용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이 품꾼이 얼마나 감사했을까를 함께 전했습니다. 그 품꾼은 긴 기다림 가운데 마침내 하루의 마지막 1시간에 남았을 때 드디어 고용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신을 고용한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먼저 되었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나중된 자의 겸손한 마음, 즉 5시에 불림받은 자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5시에 불림받은 자처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제가 저 앞자리에서 개인 기도를 하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했는데, 개인 기도를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한 마음,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감격, 5시에 불림받은 자의 감사함과 기뻐함이 제 마음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적인 내용들이 더 많았고, 기도할 때에도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모습들이 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한 마음은 이 5시에 불림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나를 부른 자의 그러한 부름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나와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걷자라고 하신 하나님께 감격의 마음을 갖는 것,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는 그 마음, 그 겸손의 마음, 그 마음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불려진 은혜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지가 오래되었지. 그 불려진 은혜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처음 불려졌던 그 감격의 그 마음들을 잊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간절함보다는 기도의 익숙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보다는 세상 속에서 남들과 비교함이 얻은 허영심이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정세경 작가의 매일 심리학 공부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허영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질투, 욕망 등으로 인해서 허영심이 생긴다라고 지적합니다. 허영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허영심은 필연적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함께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허영심이 만족되기 전에는 자신이 타인보다 못하다는 현실에 고통스러워하고, 허영심이 만족되고 나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죠. 결국 사회에선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허영심을 채우기도 하고 허영심을 채우지 못하기도 하면서 허영심을 채우지 못해도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남들과 비교하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 대상들을 던져줍니다. 바로 옆집,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이 겸손한 마음들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없는 것도 있다고 말하는 허영심과 있는 것은 더 있다고 말해야 하는 이런 교만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기쁨과 부르심의 그 은혜, 겸손함들이 점점 사라지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다 보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겸손함과는 거리는 멀어지고 점점 비교함으로 우리 안에 불만이 쌓여갑니다. 이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로 세상 속에 허영심에 빠져서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사는 것을 마귀는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교만함에,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린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경고하며 이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24절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외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보내심.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외침을 갖고 있던 이 여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외침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힘쓰셨던 분입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만큼 이방인에 대한 이런 관심과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사랑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해할 만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대답은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이 여인은 오히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할지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만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함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같이 간절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간절함처럼 간절해야 합니다.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슈코마이는 두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스,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프로스. 그리고 유코마이, 소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 때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금요기도회 때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여인이 외친 것처럼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함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또 한 번 이 여인의 마음에 그러한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도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너는 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물음에 대한 여자의 대답은 실로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도 내비치지 않고 자신의 개에 비유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붙잡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어떠함도 내세우지 않는 그 기도가 있었죠. 온전히 낮은 자리,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 상 밑에 개가 주인의 상을 바라보며 떨어질 것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처럼 자신의 개에 비유될지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자여라고 하는 헬라어 귀네는 여자를 높여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귀부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높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철저한 낮아짐이 있을 때, 그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외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여인을 높여주시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충신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언제부턴가 겸손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상투적이며 습관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을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사람의 육신을 입고 죄인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겸손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깊고도 깊은 사랑의 교제를 잠시 멈추시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시고 죽음의 그 순간에도 모욕과 질타를 받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여 보이셨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끊임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순종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미국의 교회사의 최고의 신학자요 철학자로 평가받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대표 설교 14편의 설교 중 겸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죄악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도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처럼 하나님의 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진 모습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은 원래 하나님의 붙잡으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손을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막 걸음을 떼며 자신의 부모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그 걸음이 어떠한 걸음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분을 의지한 채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겸손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아버지를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그 간구를 외면치 않고 그 간구에 집중하시고 그 필요들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가득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한 여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듯이 하나님, 이 손을 놓으시면 제가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필요들을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오늘 침묵하며 그 여인의 마음에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을 갖고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